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꾼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해서 이 청년부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신자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는 누구냐?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이제 성장해 왔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이 건물이나 이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이 교회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교회를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경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이 영광과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네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제 7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요 그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대요. 우리를 향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얘기하는 이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이 짧은 글 안에 너무나 충만하게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 역사를 지금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셨다.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또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 얘기하면서 과거형으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미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 자녀들이 이미 되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시작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창세 전부터 이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인 거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뜻과 우리의 어떠한 그 능력, 이것과는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기뻐하셨대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창세전에 이것을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맥락상 이 하나님의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상속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요,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상속받죠? 이 자녀들이 상속받잖아요. 아버지의 그 유산은 자녀들이 상속받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곧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냐면 이 11절과 14절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요,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대요. 상속자가 되었대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정하셨대요. 또 14절에 보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상속물을 우리의 거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상속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들들이 되어서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잖아요. 구원받았다. 근데 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다 다른 말이 아니고요, 어떠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속량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희생당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받도록 하셨던 거예요. 속량.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곧 죄사함의 은혜들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핵심은 형벌대속적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의와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자들,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고 옛사람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들이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의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다 죄 가운데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죄가 해결돼야 될 텐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왜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냐?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그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냥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야 했는지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압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비밀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믿는 자들은 이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될 것을. 다 통일될 것을. 여기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타락하고 저주받은,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서 이 아담 이후로 이 완전히 그 죄 가운데 있던 이 세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경륜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었고,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경륜이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이제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 복음을 계시하여 주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인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확증하신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완전히 확증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구원 경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것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한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것을 20절에서 23절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3절부터 하나님이 그 구원 경륜을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자들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자들이 누구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신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가 누구냐?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새롭게 주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 가리키던 그러한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카할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자들을요 그냥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카할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로 이제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누구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너희 교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용법 때문에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우리라는 것을 잘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떠한 건물이나 이 조직이나 장소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요 이 교회를 어떠한 조직이나 건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이미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다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 이것이 누구다?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우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악한 세력들 이것들이 다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더 완벽한 그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저러한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누구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서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들을, 그 거룩함을, 그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냥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들어간 자들, 이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린 그의 몸으로서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진 그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고 열매고 최종적인 성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구원에 누리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이미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적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 그 열매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소망하고 그 영광들을 맛보고 우리가 이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의 목적이자 열매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교회적인 이 성경적인 교회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의 1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소망하는 우리 비저너스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의 그 목적이자 열매가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주님의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쭉 배워 나아갈 터인데,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배움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소망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우리가 교회적인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